어젯밤에 김만석 목사님이 새벽 1시인가요? 전화 왔는데 사진을 보냈으니까 사진부터 보시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 보시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사진 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자입니다. 진자라는 곳은 캄팔라에서 한 3시간 떨어지는데 저번에 갔을 때 엔테베 공항에서 4시간 걸렸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숫자만큼 천군 천사가 저곳에 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6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만석 목사님, 김영자 장로님, 정재원 장로님, 나연 집사님, 백원수 권사님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호프스 프로젝트 어린이 전도사역 김인가사 현지교회 방문, 특별히 하나님 허정도 선교사님의 그 모든 민족 초등학교에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손에 길어 부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김한주 선교사님과 협력할 것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분열의 악한 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에게 허정도 선교사님, 김한주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7교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선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성도의 기쁨이 넘치는 중보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홍해를 가신 아버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김만석 목사님, 김영자 장로님, 정재원 장로님, 나인 집사님, 백운수 권사님에게 주여 신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곳에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허정도 성교사님과 김한조 성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사역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아이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만남을 통해서 그 일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7교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중보 기도자로 능력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전능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희 가족과 우간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곽승영 목사님과 기도한다고 벌써 목이 쉬어버렸네요.
특히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와 7교구 식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불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 주일성수를 했습니다. 그냥 주일성수가 아니라 사주팔자가 스님입니다. 그만큼 강성 불교 신자였죠. 도를 닦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기독교 신이 참신이다. 기독교 신이 참신이다.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계속 저를 설득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설득이냐면 불경을 배워보니 너는 어떻느냐, 천국이 보이느냐, 계속 그 어떤 영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모든 친척들이 불교 신자고 불교 유교가 완전히 찢어진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도하신 것 같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도를 닦는 마음으로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나중에 알게 됐죠. 길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을 찾았죠. 나중에 도를 닦는데 길은 모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미얀마의 스님은 지옥에 갔더니 지금도 석가모니는 그곳에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불경 배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이 얼마나 특심한지 중고등부 자체 토요 성경 공부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형리라고요, CCC에서 나오는 전도지 있잖아요. 사형리를 우리 학생들이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배우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업보에 통해서, 업보 사상 있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는 지옥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천국은 모릅니다. 인간의 머리를 깨닫는 것이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나의 업보 때문에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선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흥회 갔어요. 위장병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부흥회에서는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뜨거운 불이 임하고 제 피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근한 그 따스한 어떤 영이 제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도한 친구들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막 소리칩니다. 지옥은 있다고. 그리고 그때 제게 성령께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앞으로 신학과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선교사로 부르신 부름 같아요. 또 하루는 또 늘 지나가던 교회 간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늘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교회 간판에 있는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너는 왜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10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저희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안방에 뱀 한 마리가, 굵기가 이만큼 되는 뱀 한 마리가, 큰 뱀이 확 지나가, 속으로 불교가 아니고 사탄이구나! 꿈속에서 외쳤죠. 그리고 그 뱀 대가리를, 뱀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제발 좀 대가리라고 하지 말고 머리라고 하라고, 제발 좀 상스러운 말을 쓰지 말라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지금 서울말 쓴다고 지금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대가리를까지 말하면 얼마나 상스럽겠습니까? 뱀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주입니다. 제 집이 바로 옆집이 절이었거든요. 예. 아주 명당자리죠. 늘 무당과 점쟁이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가위 눌림이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 후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갔고, 모든 것은 나의 훈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꿈 꾸자마자 저희 동생이 우동 한 그릇 사주니까 오라 해서 바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단국대 특수교육과 졸업하고 유경학교에서 25년째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다음은 장애인 교사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가장 우리 집에 보살이라고 하죠. 가장 독실한 불교 신자 우리 할머님이 두 번째로 갑자기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할머님은 매일 불교 믿는 식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1년만 딱 믿으시고 1년 후에 교회에서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문중이 다 불교고 유교인데요, 문중회의에서 저분이 교회에서 쓰러지시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둘째고 아무 고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인사치레차 갔다가 코가 깨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중단하셨습니다. 양반이 이렇게 인사치레를 갔을 뿐이죠. 어머님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참 예수 잘 믿으신 것 같아요. 가자마자 확실히 변화되는데 아버님은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딱 끊어버리시건데 제가 총 35년을 기도해서 아버님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죠.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 중에 형이 있고 제가 중간이고 막내 제 동생인데, 형님은 술고래 담배 골초의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미대 다니는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분이 군에 갔는데 저 철원의 기갑부대에 들어갔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자기 미술 실력으로 철원 교회를 완전히 이쁘게 치장하고 지금 안수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가정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조상 대대로 불교 미신만 섬기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분이 존귀한 자녀다. 두 번째, 나는 영적 군사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 세 번째, 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복음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장 영광스럽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때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나에게 상급이 삼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 시절에요, 2번 정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 청년부 대만 단기 선교팀으로 2번 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력고사도 서울에 올 수 있는 만큼
잘 받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난하니까 처음부터 안 갈 거야 선포했어요. 나 절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 대만에 그 선교사로 가신 노효종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인데 공짜 티켓을 저에게 2번이나 주셨습니다. 대만 가자고. 너는 그때는 제가 몸이 좋았거든요. 너 몸 좋으니까 짐꾼으로 가자. 갔는데요, 그날따라 2번째 갔을 때입니다. 92년도에요 교회 마당에서 보이는 저 아파트에 모든 호실마다 빨간 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주 단지입니다. 귀신 섬기는 단지. 빨간 등이 쫙 빨갛습니다.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옆에서 뭐 칼질하고 낭자하고 피 흘리면서 귀신 신접한가요? 그게 신내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는 노을이 뜨는데 하나님,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확 눈물이 터지면서 어떤 고백이 왔느냐, 하나님,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장로의 신학대원에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입학했는데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그때 여자 선교학 교수님이 너무 설교를 뜨겁게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밖에, 한 학기밖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애순이 전도사인데 단기 선교사, 그때는 단기 선교사였습니다. 저 이후로 저 때문에 견습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켰어. 사실은 뭐냐면 단기 선교사로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에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쿠칭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지금은 한인교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향교회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선교사가 다 추방되었고,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없으니까, 종교 비자가 없으니까 비즈니스 비자를 위해서 기독교 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먹고 너무 덥고 습한 곳에서 무리라니까 결국은 6개월 만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돼 버렸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왔고요, 다시 복학할 수 없을 정도의 몸과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군대 때보다 그때가 제 인생의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군대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별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취하시든지 저를 사명자로 세우시든지 둘 중에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특별기도, 금식기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금식기도 보식한 마지막 날 결혼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준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자매는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저는 선교사로 소원기도 했는데요. 근데 금식기도 할 때는 제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 원장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당신 짝 같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결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제가 택한 게 아니죠. 본인이 저를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젊을 때 잘 나갔거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누군가 나를 택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결혼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은혜라는 말이 있죠.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은혜를 다 선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선물이네요.
결혼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다 선물 인생. 여러분도 선물 받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신학교에 복학했어요. 교육전도사로 4년 있으면서 첫 해와 둘째 해 우리 제 담당이 아니고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해, 둘째 해 두 번 다, 첫째 해도 그렇고 둘째 해도 그 시간이 됐는데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너가 선교사야, 너가 선교사야. 첫째 해 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둘째 해 때도 하나님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합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저같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도 못 갑니다. 셋째 때도요 똑같은 시간에 두려운 거예요. 또 똑같은 시간에 또 하나님이 또 그날 또 우리 8월 달에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갔다가 선교 보고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너가 진짜 선교사야, 너가 진짜 선교사야 하면서 3년째 애들은 좀 더 진전해서 내가 너를 전도했잖아, 너 가정을 구원했잖아, 너가 지금까지 모든 것, 특별히 신학대학원 너 너무너무 가난해서 150만 원 들고 신학대학원 올랐는데 내가 너 기도원 갈 때마다 이미 너에게 학비를 쫙쫙 다 주었잖아. 내가 준 거야. 모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빚진 자인데, 그 많은 선물을 받은 자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왜 그 복이었습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나 어디든지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보내시더라고요. 캐나다 위니펙에요, 영하 30도 이하 되는 곳에 인디안 선교하러, 이제 감사한 건 1년 동안 영어 설교를 하면서 영어가 확 늘더라고요. 영어는 아무리 여기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제로 영어 설교시키면 되더라고요. 강제로 영어 설교를 시키고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요, 제가 그 사이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엄청난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아프고, 아내도 허리 디스크, 또 우간다에서도 어깨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들은 허리 디스크, 또 우간다에서 또 교통사고 2번째 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너가 정말 선교사야, 걱정하지 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이번에도 대구의 형님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 동생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셔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오라고, 빨리 오라고, 우리 교회 너가 바로. 그리고 동생 교회에서도 당회의원 다 모아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박석출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선포해도 기도할 때마다 너가 진짜 선교사야, 걱정하지 마, 갈 필요 없어. 제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이요 변질되기 쉽잖아요.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거든요. 어명이요 하면 다 엎드려야 됩니다. 임금님 행차하실 때 다 엎드려야 됩니다. 갑자기 뒤에 문 열고요, 누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 예배드리다가 안 엎드리면 누가 죽습니다.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면 천국 갑니다. 영생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천국은 선물입니다. 단 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다 천국 갑니다. 이 시간 왕의 명령을 함께 듣겠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하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죠. 우간다에서는 제가 이보다 한 10배 정도 더 세게 설교하는데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다 함께 이 시간 어명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3번 정도 경건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3번 정도 겸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박숙출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이 왕의 명령, 어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 시대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좋은 말씀만 선택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손을 얹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여, 제가 선교사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선교는 축제입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선교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다. 믿습니까? 선교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같은 중국이라도요, 한족 다르고 이슬람권이 있고요, 장족이 다릅니다. 인도도 똑같습니다. 브라만 계통이 지금 복음화가 전혀 안 됐고, 저 밑에 최하층민, 불가초 천민 쪽이 복음화돼 있어요. 누가 지금 같은 인도지만 누가 선교지입니까? 브라만 계통. 오늘 여러분을 생활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자리 문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선교사 아니고 저분이 선교사로 오셨구나. 아, 7교구 5분의 선교팀 그분 가셨구나. 나의 전우고 나의 동지입니다. 혹시 오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7교구 대표로 단기 선교팀 5명이 갔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전우고 나의 동지입니다. 안 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십시오.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선교지입니다. 땅끝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마을과 이웃 사람들이 선교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5% 이하입니다. 그들이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으로 그들이 문화를 먼저 배워야죠. 왜 안 배우십니까? 그들이 언어를 배워야죠. 가장 못되는 게 교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의 중에서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문화를 먼저 배우십시오. 저는 3년간 문화와 언어부터 배웠습니다. 늘 배웠습니다. 콩고에서 우간다에 왔을 때도 또 배웠습니다.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프리토킹으로 그들이 터부시한 것 모든 것 배웠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선교지고 땅끝입니다. 그들 제자화시켜서 그들을 전도하게 해야죠. 그러므로 권사님들, 특별히 청년부 아이들, 학생들 이름을 아십시오.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장로님들 특별히 배우십시오.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게 어디라고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인들이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비 보냈다고 선교사 파송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고, 일터 선교사고, 생활 선교사, 우리 가정의 선교사고, 선교지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하네스 블라우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면 모든 재정, 행정, 예배 모든 것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선교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나누려고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이 치러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나타나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들은 도적대거든요. 본래 어릴 때부터 전쟁만 연습한 아주 못된 도적대입니다. 우리가 우간다 같은 경우는 남북쪽에 그런 도적대들이 많습니다. 남수단 접경지.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밖에 안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급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출전하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갔냐?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기도하는 모세. 많은 사람들이 5명의 그 선교팀을 주목합니다. 아니면 박숙출 선교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실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릴 때 졌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는 이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죠. 능력 대결.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선교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에 말해 가서 제가 많이 뺐는데 오늘 1장 8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진짜 선교사가 되리라. 그전에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번 떠났다 너 죽을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일터 선교사, 생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선교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루도 나는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이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하루를 결정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가 저 아말렉 족속을 이겼듯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기도 선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요?
기도 사역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 특별히 7교구가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데 그분들의 기도로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또 그곳에 우리 5명의 단기 선교팀이 위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케냐의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찾고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갑자기 강도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들이 놀라더니 도망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회심했습니다. 그때 왜 도망가셨나요? 나는 무서워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때 군인들을 봤대요. 갑자기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나타나서 그 선교사님을 보호하더래요. 무서워서 기관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란 게 왜냐하면 그날 바로 똑같은 시간에 그분을 후원하는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본 군인 숫자와 그 기도했던 선교팀의 숫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숫자만큼 지금 이 시간 우간다 땅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비밀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하의 17절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17절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지금 단기 선교팀 5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7교구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기로 죽고 아주 겁을 줬는데요 기도하라고 준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한 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받지 않으면 아무도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선교한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해보려고 해보려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저를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따르기 위해 능력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 앞에도 담대하게 외치고 그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가는 곳에 병자가 치유되고 그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 역사라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능력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선교가 특권인 줄 믿습니다.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